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 9장. 전부 다 읽지 않고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쭉 한번 저와 읽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제가 말씀을 띄워놓을 테니까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죠. 먼저 9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9장, 10장까지 계속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재앙이냐 하면 애굽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었거든요. 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저와 함께 오늘 조금 묵상합니다. 7절 먼저 시작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12절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또 한 번요. 17절요.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다시요. 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계속요. 20절이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두었더라. 마지막 한 절이요.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제 오늘부터 저와 함께 말씀을 계속 묵상할 텐데, 우리 찬송 하나 조용하게 부르고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지금이 마치 태산 같더라고요. 한 명이 확진자가 등장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요, 여러분. 바로 어젠가 용산에 있던 큰 회사가 확진자 하나 나오니까 문을 다 닫았어요. 그 옆에 또 다른 회사, 여러분 화장품 회사요, 아모레 회사도 문을 닫았어요. 너무 엄청나죠? 치사율이 3%도 넘지 않는다는데 이렇게까지 만일 10%, 20%, 30%가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한 생명이 중요하니까 어찌 우리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태산 같아요. 그러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찬송 1, 2, 3절 부르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도우미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었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런 도우미로 사용되는 그곳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한 도우미로 등장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한 가지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의 완고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반복적으로 완고하고 완강한 바로의 마음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완고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체됩니다. 완고함이란 다름 아닌 딱딱함입니다. 딱딱함은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단단해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옥토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머지 것들은 대개 다 딱딱함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라는 것도 여러분 가시 딱딱하잖아요. 가시가 부드러운 게 없잖아요. 이 딱딱함 전체가 옥토라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옥토는 부드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러워지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부드러워지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을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메마른 땅에는 뭐가 안 오나요? 비가 안 오죠. 아니요, 메마른 땅에는 비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오면 메말라지죠. 여러분, 우리 몸에요, 물이 있잖아요. 얼마나 있냐면 70%가 물이랍니다. 지구도요, 물이 70% 혹은 더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71%라 그럽니다. 그게 물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사라지면 몸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여러 이상들이 생깁니다.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은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속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노화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얼마쯤 되느냐면 2.4리터입니다. 예를 들어 땀으로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에서 우리 몸에 수분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날씨 때문에 건조하고 바람이 불면 또 수분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대사작용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하루에 빠져나가는 것이 2.4리터. 그래서 하루에 물을 몇 잔씩 마시라는 거예요? 10잔 정도. 그게 2리터 정도 마시니까 말이죠. 그래야 우리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왜냐하면 부드러워져야 우리 몸 안에 많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고해졌다는 말은 바로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없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왜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들이 그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딱딱함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무슨 물이요? 생명의 물이 없어서. 말씀이라는 물이요,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생명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못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딱딱함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말씀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이 말씀을 두지 않을 때 그렇다고 계속 강조하는 말씀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애굽 사람 중에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는데 이 우박이 내리면 모든 가축들이 죽을 거야. 모세를 통하여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들을 바깥에 두는 거예요. 두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요. 그래요.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면 뭐예요? 죽어요. 말씀을 우리 안에 두면 우리는 살아요. 왜요? 생명의 말씀은 생명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께서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인데 나에게 생명수가 있으니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그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고. 왜요?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니 그 우박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가축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그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해 보죠. 히브리서 3장으로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7절, 8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듣거든. 읽으실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해지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영혼을 늘 기경해야 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도 우리 마음을 자꾸 갈아엎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딱딱해져서 뭘 받지 못할까 봐, 말씀을 받지 못할까 봐. 왜냐하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죽음이 늘 기다리는 거예요. 멸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이 자꾸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15절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3장 15절 시작. 방금 나왔는데 맞아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계속요.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이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말씀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뭐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왜 이래? 왜 이런 말씀을 하셔? 그냥 받으시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엄청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부드러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영혼을 부드럽게. 왜냐하면 완강해지면 완강해질수록 말씀은 들려오지 않아요. 아니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완고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을 품을 수 있는 옥토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길가처럼, 내 마음이 돌짝밭처럼, 내 마음이 바짝 마른 가시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해요. 이것을 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은혜를 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을 집으로 들이면 우박의 멸망의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지만 만일 그 말씀 완고하여 듣지 않으면 그냥 그들의 삶은 그것으로 마감하게 되거든요. 오늘 하루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도 부드러운
기쁜 영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내 영혼을 늘 기경하여 주셔서 갈아엎어 주셔서 완고함을 사라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열매를 내 속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삶이 얼마나 곤고해지는지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주님 꼭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연약한 육신 주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저녁의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악한 것들이 아버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틈타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는 세력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 능력의 발걸음, 감사의 발걸음, 찬송의 발걸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